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에 관한 책입니다. 네, 그러면 성경에 등장한 인물의 숫자가 얼마일까요? 한 연구자에 따르면 성경 인물의 숫자가 2197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 중에는 실명이 있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름은 모르지만 나름 유명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 청년이 바로 그런 경우 아닐까 싶어집니다. 그는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직접 면담한 사람으로서 유명합니다. 그럼에도 결국에는 예수 따르기를 포기하고 돌아감으로써 독자들의 간담을 서늘케 한 그런 사람이죠. 그 청년이 돌아간 후에 주님이 주신 멘트는 이것입니다. 10장 23절 읽어볼까요? 뿌리 있는 자는 심히 어렵도다. 네, 그래서 낙타가 바늘로 나가는 것을 비유로 이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부자 청년은 누구인가?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 좀 상세히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 청년의 얘기는 세 개의 복음서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두가. 그러니까 공관복음 전체에 나타나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이 사건을 곁에서 목격한 제자들에게 선하게 각인된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두 번째 선한 예고의 말씀을 하셨고 이제 가버나움을 거쳐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던 도중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이 청년은 어떤 사람인가? 누가의 기록에 따르면 그는 관원 혹은 관리입니다. 관리.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나이가 30세가 넘어야 공직에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관직에 오른 그리고 부자입니다. 자, 젊은 나이에 벌써 부자였다는 그의 집안도 복했겠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있는 집안이 아니었다면 이 젊은 나이에 집과 부를 모두 가질 수는 없었겠죠. 요즘식으로 말하면 금수저 출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근데 그의 자세가 사뭇 진지했다는 거죠. 마가에 따르면 그가 달려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17절 다시 보면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다 같이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영생을 보세요. 누군가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그를 존경한다는 의미겠죠. 이 행동은 그의 성품이 정중하고 혹은 겸손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부자이면서도 관원이면 오만해지기 쉽죠. 목에 힘이 들어가기 쉽죠. 분명히 청년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복장도 우아했을 것이고 외모도 아마 다른 남달랐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당시 사회의 지도층에서는 나사렛 예수와 그 제자들을 탐탁치 않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부자 청년은 예수께 와서 꿇어앉아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부를 때 선한 선생님이라는 극존칭까지 썼습니다. 자, 이러한 그의 자세와 행동은 그 자체로도 큰 모험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만심을 내려놓는 큰 결단 없이는 불가능한 처신이죠. 예수님께 달려왔다는 기록은 그의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만큼 부자 청년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나이답지 않은 진지함으로 예수님께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청년을 더 눈여겨보게 됩니다. 이 청년은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가 예수께 한 질문을 다시 보면 17절에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냐는 거예요. 영생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 이 생의 삶을 넘어서 내 생에 관한 고민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대개의 사람은 어떻죠? 등 따숩고 배부르면 엉뚱한 짓을 생각합니다. 그저 이 땅에서 그저 오래오래 더 살고 싶기만 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준비 안 된 사람이 졸부가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지구촌에서 지금 부유하게 사는 현대의 나라들을 위해서는 종교가 소외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근데 여러분, 이 청년은 세상의 부와 명예를 넉넉히 누리고 있어요. 그럼에도 그는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뿐 아니라 청년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반듯한 사람임이 분명해요. 그는 계명을 지키라는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합니다. 마가 10장 20절 보면은 자, 그가 여짜오되 다 같이 볼까요?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보십시오. 그러니까 가정교육도 잘 받은 청년이 분명합니다. 어릴 때부터 율법 계명을 지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에게 무엇이 부족합니까? 외적으로 부족할 것도 없고 내적으로도 성실한 삶을 살아왔고 남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자리에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천국 가지 못하면 누가 가겠나? 얼마나 잘 갖추어진 사람인가? 네. 그럼에도 이 청년은 깊은 고뇌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갈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께 여쭙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 여기서 나 정도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확인을 받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면 그의 진지함을 보면 내가 과연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과 진지한 불안에서 그가 자유롭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은 청년에게 말씀하셨어요. 율법을 지켜라. 계명들을 지키라. 근데 놀랍게도 그는 어려서부터 지켜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주님은 그를 더욱 애틋하게 보셨어요. 사랑스럽게. 그러나 아직 답이 나온 건 아닙니다. 그 청년에게 남은 것이 있는 거죠. 그거를 점검하시는 겁니다. 10장 21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를 청년을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자 읽어봅시다.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청년을 보시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 한 가지. 그게 뭡니까? 이 청년에게 재물의 문제였어요. 재물의 문제.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그것들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다. 영생이 있을 것이다. 그걸 처리하고 나를 따르라. 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그 청년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동의 제청. 그랬으면 좋을 텐데. 보십시오. 22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뛰고 근심하며 가니. 보세요. 예수님과 그 청년의 만남은 길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그가 호응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청년은 되돌아갑니다. 떠나갔습니다. 그것은 그가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주님은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아니 오고 오는 모든 후대의 구도자들에게 주시는 어떤 도전의 말씀이에요.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뭐죠? 심히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부유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얼마나 어려운지 아니? 그리고 이어서 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알아듣기 쉽게. 바로 낙타와 바늘귀 비유입니다. 25절 말씀. 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쉬우니라 하시니. 보세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건 너무 어려워서 차라리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쉽지. 여러분 이 광경이 상상이 되시죠? 네. 그런 광경. 근데 예수님의 이런 비유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워낙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하기 좋은 식으로 해석들을 시도를 한 겁니다. 이런저런. 예를 들면 이 본문에서 낙타라는 단어가 본래는 밧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슷하거든, 부르는 게. 카밀론. 그래서 옹기베끼는 과정에서 잘못 쓰여져가지고 이게 낙타로 됐다는 거예요. 밧줄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말은. 근데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밧줄이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나요? 안 되죠, 어차피. 이게 여전히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의미성이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될 경우. 또 하나, 이 바늘길이라는 단어가 정말로 바늘의 구멍을 말하는 게 아니라 딴 거라는 거예요. 원래는 바늘길처럼 생긴 쪽문을 지칭한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밤이 되면 예루살렘 성의 큰 성문이 닫히죠. 네. 그럼 밤늦게 도착한 상인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옆에 바늘길 모양의 작은 문이 있는데 골이 들어갑니다. 그러려면 낙타가 지나가려면 등에 실을 좀 다 내려놓고 다리도 굽히고 머리 내리고 이래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석한다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긴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이상한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맥적으로 볼 때 예수님의 말씀은 말 그대로 낙타와 바늘구멍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이 반응을 보면 알아요. 그들이 엄청 놀라서 외치기를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했던 거예요. 낙타 바늘구멍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 부자가 빈자보다 천국에 들어가기가 더 쉽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일반적으로. 왜? 부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또 가난한 이들에 대해서는 죄를 범하여 축복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야 라고 여겼다는 거죠. 말이 안 되지만 여러분. 또 현실을 봐도 그래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이런 삶의 여유가 없는 가난한 이들보다는 부자들이 종교생활 영위하는데 더 유리했을 거라는 그런 얘기. 남들이 보기에도 더 거룩하고 축복받은 것으로 여겨졌고 뭐 그렇지 않겠나.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생각도 그와 크게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의 상식을 정면으로 깨뜨리는 그런 주장이에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기는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 자, 그렇다면 그와 반대로 가난한 사람이 되면 천국에 들어가기가 쉬울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구원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네, 믿음으로. 그가 가진 재물이 많고 적은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런 접근은 잘못된 거예요. 근데 친절하게도 그날 주님께서는 이런 결론을 주셨습니다. 27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다 같이 볼까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있느니라. 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할 수 있어. 하나님께 모든 게 가능해. 영생은 그렇게 주어지는 거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 말은 청년처럼 율법을 잘 지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결국 나의 구주, 나의 주님이 과연 누구신가 하는 그 고백에 달려 있습니다. 이 청년의 주님, 이 청년의 주인은 누군가? 그는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이 청년의 경우에는 뜻밖에도 재물이었다는 거죠. 겉으로는 경건하고 사람들이 겸손할 줄도 알고 율법도 지키고 다 해요. 그러나 그 심중 깊은 것 들어가 보니까 가장 높은 왕좌에 재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라. 그는 물질을 넘어서지 못한 겁니다. 이 청년에게 재물은 마지막 넘어야 할 산이었어요.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모든 재산을 팔아서 나눠줘라. 10장 21절 보면 가서 내게 있는 걸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 다음 뭐죠?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자,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또 의문이 듭니다. 네, 정말 있는 거 다 팔아서 구제해야 구원받나? 가진 거 다 팔아야 되는가? 이런 의문. 답은 아니다 합니다. 아니다. 사실 자선이라는 행위가 우리의 구원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선행으로 영생을 얻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주께서는 부자 청년에게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시는가? 왜 그러시는가? 첫째는 너의 참된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참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사람은 단지 하나님께서 이를 맡기신 관리자임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주신 질문은 네가 가진 재물은 누구의 것인지, 어떻게 얻어진 것인지, 그렇다면 그 재물을 어떻게 써야 되겠는지 하는 종합적인 질문이기도 해요. 둘째로는 과도하게 많은 재물은 우리가 탐심에 넘어지게 하며 신앙의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유명한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돈이 위험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물론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것은 돈 자체가 아님을 잘 알고 있다.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것은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실제로 돈 그 자체는 매우 위험한데 이는 우리가 돈에 쉽게 그리고 속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다고 경고하셨다. 네, 이런 내용. 그래요. 부자 청년은 예수님 앞에서 내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켰다고 자신 있게 말할 정도로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참 모범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게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자신을 따르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들은 그의 반응은 뭡니까? 그걸 어떻게 반응합니까? 누가복음에 보니까 그가 심히 근심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마태는 여기 덧붙여가지고 그가 근심하며 돌아가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가는 심지어 슬픈 기색을 띠었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네. 자, 부자 청년은 왜 그토록 슬픈 기색을 띠면서 근심하며 돌아갔을까? 본문 문맥에 따르면 그가 큰 부자로서 재물이 많았기 때문이래요. 많은 재물은 대개의 사람을 실족해 합니다. 혹은 변질시킵니다. 많은 재물은 이 재물에 대한 더 강한 집착을 유발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죠. 부자가 더하더라. 네, 그런 말도 있잖아요, 여러분. 청년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영생을 얻는 것보다 내가 가진 소유에 사실은 더 집착하게 된 거예요.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서 영생을 따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는 가진 재물이 너무 많음으로 인해서 하나님보다는 재물을 더 의존하게 된 그런 사람이에요. 이걸 주님이 보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나를 따르라고 초청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갈림길에서 주님을 따르기 위한 대가를 지불할 용기가 없었어요. 차마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자신의 재물이 주님을 따르는데 결국은 치명적 걸림돌이 되고 만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당시 다른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들이 주님께 부름받을 때 보면은 다 버리고 따랐더라. 그물도, 배도, 친척도, 아버지도 그렇게 됐거든요. 그렇게 제자의 길을 나선 거예요. 그러나 청년은 그들의 태도와는 사실은 상반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청년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가장 근원적인 문제를 보셨고 아셨습니다. 바로 탐심이에요. 도덕적인 명예, 사회적인 성취, 그리고 돈과 영원한 생명까지 다 갖고 싶은 마음. 그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를 애틋한 눈빛으로 바라보시며 그의 근원적 문제를 드러내 주셨습니다. 야,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어쩌면 단지 재물에 관한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재물만을 여기서 언급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는 탐욕이라는 보다 근원적인 요소예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위해 내가 가진 그것들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미 예수를 믿어서 이 길을 걸어오신 여러분, 우리는 되돌아가지는 않았죠? 여러분 다 오늘도 와 계십니다. 그러면 진실로 내 삶의 영역에서 그분을 가장 우위에 계시는 거 맞습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와 우선순위가 되고 계십니까?
네, 그 시험지가 이 청년의 경우에는 재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이렇게 얽어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의 모습은 다 드러나 있어요. 마치 어항 속의 흠붕어 마냥.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증언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네, 사는 모습 그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자세, 물질을 어떻게 대하는가, 돈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헌금을 내는 것을 비웃습니다. 11조 내는 것을 보면 말도 안 된다고 비난합니다. 내 시간과 내 수고를 들여 돈 벌어서 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냐고 물어요. 어떤 이들은 그렇게 말도 하죠. 11조는 구약의 계명이야, 율법이야. 오늘은 지킬 필요가 없지. 여러분, 그 말 나름 일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11조는 율법의 행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11조 안 드려도 제가 보기에는 지옥 가지 않으십니다. 정죄받지 않습니다. 하나 물질을 통해 주를 기쁘시게 할 수는 없고요. 또 드림으로 인한 상급은 없겠죠. 신약시대 성도의 헌금의 원리는 뭔지 아십니까? 자원함과 그리고 감사함이에요. 자원함 그리고 감사함. 그러므로 누구는 10분의 1을 드리고 누구는 10분의 2를 드립니다. 10분의 3을 드려요. 어느 성도는 평생 그런 기도를 하며 살아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주님, 저는 10분의 9를 드리고도 남음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엄청난 얘기죠, 여러분. 야무진 꿈이에요. 10분의 1만으로도 여유 있게 살 수 있는 그 정도면 엄청난 얘기입니다. 10분의 9를 선한 일에 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거 엄청난 얘기죠. 여러분, 그러나 어쨌든 11조는 여전히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 바로 이제 철도 공무원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딱 20살 때죠. 밑바닥 현장으로 가야 된다고 해가지고 이제 선로반에 배치를 받았습니다. 아침에 출근하여 작업복을 갈아입으면 저녁 퇴근 시간까지 철길 위에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철길 위에서. 여러분, 여름날에 철길이 얼마나 뜨거운지 아시죠? 숨을 쉴 수조차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한 달이 갔는데 월급을 주는 거예요. 첫 봉급이죠. 당시 돈으로 약 한 4만 원 되었던 것 같은데 먼저 11조를 떼기로 했습니다. 근데 손이 떨리더라고요. 네, 손이 떨려요. 이게 피 같은 돈인 거예요. 해보니까. 이 10분의 1이라는 금액이 그렇게 커 보이긴 처음이에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싶어지더라고요. 정말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구나. 놀랍게도 근데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은 그 11조를 하십니다. 네. 이게 강제이고 그냥 의무라면 못 해먹을 일입니다. 우리는 감사함으로 드리는 줄 믿습니다. 헌금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정말 믿음의 행위예요. 믿음의 행위. 미국의 유명한 재벌 록펠러 얘기죠. 그의 어머니의 교훈은 유명하지 않습니까? 내 아이가 평생 지킬 유훈들을 10가지 남겨놓았다 그랬어요. 그 중에 몇 번째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11조를 반드시 드려라. 소박한 교훈을 엄마가 남겨주신 겁니다. 근데 왜 그런 유언을 남겼을까? 벌 받을까 봐서 그랬을까요? 안 내면? 그런 거 아닙니다. 내 아들이 하나님을 물질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게 해주십시오.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나라의 고귀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 그런 소원이었어요. 여러분, 내가 헌금궤 앞에 설 때 주님은 나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나의 처지를 이미 아십니다. 내 처지를 아셔요. 형편이 어려운 성도님은 무리하지 마십시오. 네, 지나치게 드리고 시험에 들 이유가 없습니다. 더구나 온 가족이 함께 신앙을 갖지 못하는 경우에는 헌금 문제로 가족이 불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물질을 들 때마다 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라. 물질 나의 주인이 아님을 선언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길은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그 싸움이에요.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누구는 야망입니다. 누구는 출세입니다. 누구는 육의 정력이에요. 물론 누구는 재물이에요. 그러면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 지갑의 주인은 누구신가 하는 것이죠.
온 우주 만물 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아멘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네,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지갑 속의 돈은 누구의 것인가? 여기에 답을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물질에 대해 말씀하실 때면 만몬이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만몬. 이건 원래 아람어로 인칭 대명사를 쓰셨는데요. 자, 인격체를 다룰 때 쓰는 말인데 돈은 비인칭이고 물질이지만 인칭 대명사를 써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돈이란 인격체 같은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인격체. 그래서 사람에게 생명을 주기도 하고 소망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힘과 권력을 주고 때로는 절망을 주기도 해요. 근데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나쁜 것이 되고 좋은 것이 되기도 하는 것이 아니라 돈 자체가 이미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돈 자체가. 힘을. 그래서 돈 앞에 쉽게 유혹되고 넘어가는 연약함이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네, 하나님 곁에 그것도 신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힘을 경계하신 겁니다.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대하는가, 어떻게 사용하는가는 그가 참 신앙인인가 아닌가는 시험지입니다. 리트머스 시험지입니다. 이걸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매듭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주님을 만났지만 되돌아간 이 청년과 반대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세리장 삭개오입니다. 이 삭개오의 회심은 정말 드라마틱하죠. 그날 주님은 삭개오의 집에서 뭐라고 선언하셨나요? 누가복음 19장 9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 같이 오늘 구원이 이 사람도 네, 아마 주님이 큰 소리를 하셨을 것 같아요. 모두가 들으라고. 이 당시 사람들은 이 세리들과는 밥도 안 먹었고 상종을 안 했습니다. 죄인이니까. 근데 주님은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 세리도 하나님 백성이라. 주님은 무슨 근거로 그 말씀하셨나요? 삭개오의 고백을 들으신 거죠. 고백. 그거 그렇게 말했죠.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아니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래요. 네, 내가 누구 거 혹시 속에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배씩 갚겠습니다. 보십시오. 이제까지 삭개오를 이끌어온 동력이 뭐예요? 돈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온전히 포기하는 거예요. 세리장이라는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를 살게 한 것이 탐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자원하여 재물의 탐욕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은 일말의 주저없이 선언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께서 그렇게 선언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네, 돈은 우리에게 매우 소중하죠. 절대 필요하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물질의 복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물질에도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한순간도 그 재물을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때문에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네, 살인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돈이 내 삶의 목적이 아니며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지켜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실천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게 선행이고 헌금이고 자선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이고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영적인 세계도 여시고 물질이 아닌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도 책임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주신 말씀 하나를 찾아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보니까 주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력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자, 20절 다 같이 오직 너희를 위하여 거기는 좀이나 동력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